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1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에 관한 오랜 농담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일과를 마치시고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고 보니까 집 백야드에서 목사님의 어린 아들과 동네 아이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에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달려가서 아이들을 떼어놓고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이렇게 싸우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저씨, 지금 우리 진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아들과 교회 놀이 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교회는 문제도 분쟁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이 교회는 그 어떤 기관보다 평화롭고 또 조용하고 서로서로 용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넘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보편적인 기대와 달리 현실 교회는 많은 문제와 다툼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역설적이게도 교회엔 문제와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우리의 이런 보편적인 기대감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는 의견 충돌도 때로는 그것으로 인한 긴장도 없는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기도는 의견 차이 같은 이견이 있으면 자꾸만 상대방을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내 갈등은 너무 쉽게 선한 자와 악한 자, 옳은 자와 틀린 자 이렇게 구별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다툼보다 서로를 향해서 더 쉽게 영적인 정죄로 나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평화로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사실 이 말은 절반의 진리일 뿐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한 90점 아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기에 아직 예수라고 하는 이 90점을 확신하지 않는 소위 불신자들도 교회 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결되지 않은 소위 말해서 덜 신자들도 교회 내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는 갈등과 혼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면 완전한 리더이신 예수님께서 이끄셨던 그 12명밖에 되지 않는 그 제자 공동체에도 다양한 갈등과 다양한 다툼들이 사실은 존재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와 같이 소위 급진적인 진보 그룹들에게 마태를 필두로 한 안드레나 빌립이나 도마와 같은 우유부단한
온건 보수 그룹은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맞지 않는 함량 미달의 제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투었습니다. 낮은 자존감과 높은 자만심 역시도 제자 그룹을 자주 충돌하게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어머니의 치맛바람에 기대어서 예수님께 청탁함으로 그들이 가진 높은 자만심을 더욱더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모가 없었던 나머지 제자들은, 베드로를 필두로 그 많은 나머지 제자들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형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는 그 제자 그룹도 이런 문제와 다툼이 존재했는데, 주님의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인간 리더가 다스리는 교회, 리더십을 행하는 교회, 주님의 제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사람들로 뭉쳐진 교회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 갈지에 대한 그 태도와 방법과 방향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등은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피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병원 한쪽 벽에 쓰여져 있는 문구를 우두커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외면하려 하지 마세요. 평생 함께 가야 할 친구입니다. 은혜스럽죠? 고혈압, 당뇨,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외면하지 마세요. 평생 함께 가야 할 친구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성인병을 가지신 분들은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또 귀찮아서 약도 제대로 안 먹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것은 특별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외면할 것도 아니라 평생 그러려니 함께 가는 친구라, 그런 의미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교회 내 갈등 역시 부끄러워할 것도 외면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있는 갈등 역시도, 교회에 있는 이견 역시도 끝까지 함께 다루어 가야 될 우리의 친구입니다. 믿습니까? 회사나 세상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 뜻을 달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최악의 경우 안 맞는 사람과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길을 그냥 흩어져서 가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가족은 의견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괴롭고 더 힘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가족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만큼 화해하려고 노력하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하노니라는 말과 함께 말씀을 시작합니다. 권한다는 이 뜻이 뭘까요? 그것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요구해야 될 만큼
어떤 복잡한 시츄에이션, 상황이 존재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의견 차이나 그로 인한 문제, 그리고 그 문제가 확대되어서 수많은 갈등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멀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서 힘든 그 사도 바울조차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만큼 에베소 교회는 갈등과 문제가 심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을 만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리더십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문제와 갈등은 이 세상에 있는 그룹에게는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문제, 그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과 다루는 방향과 방법이 어떠했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교훈을 얻기 원하는 우리와 같은 모든 이 지상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라. 할렐루야.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다른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정말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각자의 의견이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견이 일리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일치시키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억지로 합하려 보면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견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하나됨,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요, 어느 한편으로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데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그 마음을 붙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외치면서 나아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정의와 진리가 상실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옳다는 생각조차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 결코 100% 옳을 수 없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옳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옳음을 판가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 좋다고 해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의 옳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최후 승리를 얻는 승전가를 내가 울린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의 원리를 잃어버린다면 그 승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로서 제가 생각하고 믿는 옳음이라는 것이 저에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땅히 존중받고 관철시키고 싶은 어떤 저의 욕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100%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여기 있는 목사도 허물 많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옳음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져서 성도들이 저를 따랐으면 좋겠다, 그런 욕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가 아니라 반복적인 화해와 이해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오늘의 확실한 승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승리 아니겠습니까? 데이빗 밴드 룬덴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싸움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도들을 성령 안에서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죄는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좋은 것을 절대화시키는 것이 죄다 말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을 듣고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죄는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좋은 것을 절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더 나쁜지를 가지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싸우면서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아, 그렇게 하면서 아니야, 내가 더 나쁜 놈이야, 그렇게 하면서 서로 나쁜 일에 대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다툼은 뭡니까? 내가 더 나쁜 놈, 내가 더 나쁜 짓 잘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내 생각, 내 행동이 더 좋다, 니보다 내가 더 좋다, 니보다 내가 더 옳다, 서로를 자기 자신이 가진 옳음을 절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과도한 고집이 생기고 과도한 자만심이 생겨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분쟁하는 겁니다. 죄는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옳은 일, 좋은 일을 절대화시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 충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니보다 더 좋고 옳은 것이라 서서히 고집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주장하는 것, 이 좋은 것이 절대적인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데 더욱 강력한 힘을 더하게 해달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말하는 이것도 100%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나의 옳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부족한 자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둘째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요, 끝까지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민주주의 방식이 뭡니까? 다수결입니다. 주로 싸우는 교회 재직회를 가보면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다수결로 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수가 더 많으면 다수결에서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 속에 있는 한국이나 미국 교회는요, 서로 결정을 내릴 때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다수결로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어떤 면에서 필요악입니다. 필요하긴 하지만은 악입니다. 다수결에서 패배한 쪽은요, 좌절과 분노와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감정적인 앙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수결에서 이긴 쪽은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일을 정말 밀어붙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결에서 패배한 쪽은요, 승복하기보다는 한 표라도 더 받아서 이긴 그쪽이 실수하고 망쳐지고 실패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한구석에 있습니다. 승리한 쪽은요, 보란듯이 내 주장이 맞았다, 패배한 쪽에게 보여주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다수결에서 승리하고 이겼지만은 성령의 하나됨을 가지지 못한 교회, 집단은요,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속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우리 모든 자신을 그 몸을 이루는 중요한 지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구석구석, 잎사귀 구석구석마다, 가지 끝 구석구석마다 뿌리에서 전달된 양분이 전달되듯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마음과 뜻을 건강한 몸이라면요, 구석구석까지 다 전달됩니다. 하지만 가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드물게는 동맥경화증에 걸린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영적인 혈전이 가로막혀서 전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팔이 저리고 내 손끝이 저린다, 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 생각하시면서 부엌에 가져와서 식칼을 들고 이거 잘라버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손끝을 주무리거나 남편 보고, 자녀들 보고, 친구들 보고 좀 주물러 돌라 노력합니다. 기다리다 보면은요, 느리게 흐르는 그 피도 끝까지 흐르게 되는 겁니다. 동맥경화가 걸린 그런 상태라면요, 그것을 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안 뚫으면 안 되니까. 하지만 비록 동맥경화증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뚫기 위해서는요, 모든 장기들이 뚫어야 한다는 생각 아래에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네 왜 동맥경화증 걸렸느냐? 자, 가져와서 식칼을 일단 가져와 보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막혀있는 장기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지체들이 노력해야 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맥경화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몸을 이루는 장기나 지체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심장에서 아무리 과도하게 열심히 동맥경화 한번 뚫어보자고 해서 펌프질을 한다고 해도 안 되면은 지체들, 장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심각한 부분이 되면은 머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은요, 정말 머리가 판단한다면은, 죽을 수 있다 생각한다면은 과감하게
동맥경화가 걸려서 썩어 문드러진 것을 자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할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몫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견과 갈등이 있다고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이견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교회의 주인인지, 누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한다면 오히려 갈등과 이견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성령을 의지하는 오히려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부흥을 앞두고 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공동체가 여기서 성장한다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와 갈등과 의견 충돌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이 지혜를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는 갈등과 이견 가운데서도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되자고요? 하나 되자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만두도 빚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마을에서나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서도 마음을 넓히시고 더욱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노력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더 낫다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정직하게 한번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100% 옳은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100% 바를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 좋은 이웃 공동체 모두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 약함을 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무엇보다 교회의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임을 알고, 이 봄과 함께 우리부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2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공동체, 완전하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리더하시는 그 공동체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옳음을 주장하고 서로 바름을 주장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하는 모든 공동체에도 똑같은 일들이 상존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꿈을 이루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견이 있고 아무리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100%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랍니다. 그 무언 가치보다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인이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구심점 안에서 그냥 묶여지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드리는 그러한 하나의 그런 모임이 아니라 가족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고백한 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공동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노력할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우리 좋은 이웃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크게 성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오름이 절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공동체,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가족으로서 품어 안고, 때로는 함께 울고, 그런 따스함을 가진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교회가 가지는 강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음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 좋은 이웃 공동체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